말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라기가 들어갑니다. 말라기 오늘 서론을 볼 건데요. 말라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라기의 서론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찬양 중에서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사가 나왔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도 사단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택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부터 말라기를 볼 건데요. 핵심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키아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모르고 조금 아는데요. 근데 여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주석에 있습니다. 그것의 축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를 이렇게 말라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익명의 선지자인데 그냥 그 사람을 나의 사자라고 해서 말라기로 붙이지 않았냐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말라기라는 사람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한 대략 BC 432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느헤미야서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곧 한 총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고 성곽도 수축이 되어져서 재건 공사들이 끝나 외형적으로는 신정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로서의 면모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BC 332년 경쯤으로 추정합니다. 이걸 이제 받게 된 수신자는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회의적으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인본주의와 안일함, 또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만족만을 구하는 삶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백성이 상실해 버렸던 그 BC 한 5세기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도 주님이 오실 건데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냐, 그냥 세상 것을 즐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계속 견지하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이 신약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메시아의 왕국은 도래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시련은 그 임함은 정말 더뎌 보여지니까 신앙적 해이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신앙이 오염됐고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요. 여호와의 날과 메시아의 왕국이 곧 도래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이후에 430년, 한 약 400여 년간의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고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사이가 한 430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보고 이 시대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식으로 신앙에 빠져버렸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인생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말라기를 보면서 배워가요. 그냥 대강 배웠던 게 아니라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그 의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한다면요. 말라기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12번째 책이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구약 39권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좀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서와 선지서 그리고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의 이 말라기의 끝은 이 좀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 역대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역대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선지서가 지금 뚝 지나가니까 아직 몇 권의 구약이 남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아직 역대상 역대하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역대 상하를 나중에 하자라고 이렇게 뒤로 미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말라기에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 느리고 심지어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또 종말론적 심판이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을 예고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약 400여 년, 정확하게 430년의 이 침묵기, 암흑기를 지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뭡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말라기가 던지는 메시지고 또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대략 BC 470년 무렵 기록된 스가랴서와 또 거의 한 세대를 좀 이렇게 좀 지나서 BC 43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포로기한 세대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거의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말라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BC 한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다시 이제 귀국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다음에 BC 한 433년쯤에 바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32년에 다시 귀국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말라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그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을 외쳐야 했던 그 시대가 사실은 되게 암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전 3차에 걸친 포로기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도 준공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 준공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재건됐고, 국가 재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는 좀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통이나 여러 나라들의 공격은 뭐 견제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사회적인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전방위적으로 한계를 맞고 또 어떤 좌절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계속되는 이방의 공격, 또 그러면서도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경제 사회 기반은 자꾸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병충해가 막 찾아오고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지는 거 맞냐? 이러면서요 타락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세속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도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의 순결함도 무너지고 이방인들하고 무분별하게 통혼도 다시 하고 이혼도 막 쉽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상실해버렸던 시대입니다. 이때 말라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심판도 반드시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 구조는요, 첫머리에 단 한 절로 된 표제어하고 마지막에 일종의 끝맺는 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결문 사이에 6편의 어떤 예언 선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논쟁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논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6개의 예언 선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부분 하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이고요. 1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가 제2 예언과 제3 예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가 제4 예언부터 제6 예언까지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결부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렇게 지금 말라기가 되어 있고, 요걸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씩 또 봐나가면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면 이 말라기서를 다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좀 훅 지나가는 부분들로 가능하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던지시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더욱 이 시대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